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대수술을 이제 받았을 때 이 수술이 끝난 후에 이 가족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의식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더라도 의식이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수술은 잘 된 것이고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 눈만 감고 잠을 자면 그건 불안한 겁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이러했습니다. 사사기에는 한 사이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반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어려움에서 구해주십니다. 반역과 압제와 부르짖음과 구원이 사이클이 되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사이클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무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 엄청나게 강력한 용사 헤라클레스가 나오는데 그런 헤라클레스를 연상하는 성령 충만한 아주 능력의 삼손을 보내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처한 영적인 어둠은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강력한 용사인 삼손이 와야만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소라의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중에 이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라. 그 당시 이제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신이 벌을 내렸고 또 죄인 취급을 받던 시대입니다. 농경 사회니까 일손이 항상 부족해요. 그래서 근데 여자가 애를 못 낳아서 이렇게 일할 사람을 이렇게 그 집에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기지 못하게 만들면 그냥 사람 취급을 이제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시는가 하면 가장 약한 미약한 단지파, 그것도 불임의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이런 약한 지파나 약점이 있는 가정은 피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제일 약한 지파, 제일 약한 그런 가정에서 이 구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작은 지파, 그것도 불임의 여성에게서 이 구원을 시작을 하십니까? 이런 여인은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고 자존심이나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이런 여인은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많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여인은 쓸모없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여인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소중한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가지고 있어도 그래서 이제 위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약점 때문에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는 무척 약해요. 약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점과 어려운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침체에 빠지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불행, 약점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자꾸 낙심하고 침체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이제 불행해지는 것이지 그것 자체, 어려움 자체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시고 많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보면 그 이 불임의 여성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엘리사벳, 또 한나, 예.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다 이 불임의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하나님 그렇게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노아 부부는 이제 아기가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삶과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사 입사는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고 압도는 아들 40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자식들이 한 부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인이 10여 명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 사사들이 앞장서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막 욕심대로 두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했겠습니까? 그 사사들, 그 지도자들이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10명씩 막,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죠.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부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고 그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상황과 약점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어렵고 힘들고 약점이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이렇게 견디고 신앙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없고 일이 잘 되고 그러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배신하거나 그럴 일이 사실 적죠. 근데 진짜 힘든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면서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A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B급, C급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점과 또 어려움을 가졌는데 근데 믿음도 없다 이러면 사실 진짜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렵고 약점도 있는데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얼마든지 놀랍게 높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려움과 약점 가운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이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 태어날 아기에 대한 여호와 사자의 소개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이 마노아 아내에게 해당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마노아 부인에게 하는 말을 살펴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모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엄마가 먹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까? 엄마가 먹는 것이 태아에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술과 담배를 피우면 알코올과 담배 니코틴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임신한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짜증을 많이 내면 태어나는 아기도 유난히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보내면 태어나는 아기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의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제 말한 다른 하나는 태어날 아기에 대한 겁니다. 아기가 태어날 텐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는 앞으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이제 구별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군대 가는 거와 이제 같습니다. 군인들은 이 군복무 기간 동안에 국가를 위해서 구별시킨 그리고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 군복무 기간 동안에 수능 준비를 해서 만점을 받은 군인이 이제 있어서 화제입니다. 화제가 됐는데 이 군복무를 하면서 수능 준비를 하면 안 돼요. 군복무에 충실해야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사람을 막 칭찬할 게 아니라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군복무를 해야지 수능 보고 또 고시 봐서 합격하고 그러면 안 되죠. 군복무, 나를 지키는 일이 잘 우선돼서 그런 사람을 보면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 하나님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소유와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 나실인의 어떤 규정을 이제 보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의 규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여인에게 한 말과 태어난 아기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 머리털을 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태어날 삼손이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그렇게 살 때 성령이 그와 이제 함께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규정 이걸 잘 지키면 이제 성령이 이제 삼손과 계속 이제 함께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포도주를 절대 입에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술에 취하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본능대로 하기가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제 술을 삼가야 되는 이유가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때문인데 이 알코올은 분별력과 판단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또 평상시에 눌러놓았던 욕구를 분출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그 평상시에 막 이렇게 꾹꾹 참고 있었어요.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속상한 게 많은데 꾹꾹 참고 있었다가 술이 들어가면 막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참았던 유혹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훨씬 더 몇 배나 높아집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인데 술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나는 뭐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옆에 막 술잔이 왔다 갔다 하고 한 잔해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 괜찮아 하나님도 용서하실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술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 가운데 그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있는 것이고, 근데 술에 취하면 정욕과 육신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막 그래요. 그래 오랜만에 만났는데 괜찮아. 그러면서 봐요. 네가 신앙생활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냥 딱 한 잔만 할게. 그러면서 그렇게 딱 이렇게 그래 하면 그래 네 신앙이 그런 거구나. 그 믿음이라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속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거기에 대해서 좀 거절을 하면 서운해는 해요. 서운해. 근데 속으로는 그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돼. 너같이 해야 된다. 네가 맞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참 이렇게 귀한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인데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럼 뭐 정욕과 욕심 막 나오고 막 자기도 흥분하니까 막 욕도 하기도 하고 또 막 이상한 우리 2차 갈까 3차 갈까 막 술에 취하니까 막 더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막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럼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음주운전하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성도가 이제 술에 취하는 건 음주운전과 같습니다.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나시린의 규정의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 머리를 이제 자르는 것 말고 특별하게 머리를 이제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소속에 큰 변화가 있을 때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자들 군대 갈 때 머리를 자르게 되고 속세에 들어가야겠다. 중이 될 때 이제 머리털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자르거나 자르지 않는 것은 소속을 나타냅니다. 나시린이 머리털을 절대로 자르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런 걸 보여줍니다. 삼손이 그의 머리털이 그대로 기른 상태에 있을 때는 성령의 능력이 계속 함께 있어요. 근데 머리털이 밀리면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운전할 때 차선을 분명히 해야지 차선을 이렇게 딱 같이 겹쳐서 이렇게 가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운전 못한 사람이 좀 그런데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막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깊이 생각을 해요. 옮길까 말까 너무 깊이 생각하니까 자꾸 차선을 거치는 거예요. 사고 나죠. 뒤에서 빵빵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운전할 때 차선을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하든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머뭇거리고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 그러면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야 이제 은혜도 받고 성령도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나시린의 세 번째 규정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겁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 부정한 짐승 먹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중에서 비늘이 없는 뱀장어 같은 거, 이건 부정한 짐승이라 먹으면, 부정한 물고기라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잉어 같은 걸 이제 먹을 수 있었고, 소나 양같이 대새김질을 하는 이런 동물은 정한 짐승이라 먹을 수 있었지만, 대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이제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런 구분을 했던 이유는 백성들에게 거룩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시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는 죄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은혜를 떠나게 만들고 또 축복을 막게 됩니다. 성령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손해보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더라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나시린이에요. 언제나 또 어느 곳에서나 죄를 멀리하고 구별되고 주님께 바쳐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시린 어디랑 언제나 구별되고 또 제한받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사자의 말씀에 대한 마누아 부부의 반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나타나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번에도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남편인 마노아에게 나타나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보다 더 신앙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아내가 더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 부부에게 있어서 이 마노아보다 그의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계속해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신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있는데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가 그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항상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더 이렇게 신앙이 좋고 더 이제 믿음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은 자기 이제 부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가 아내를 만나서 신앙적으로 그렇게 변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게 없죠. 바보였는데 이렇게 평강공주 같은 믿음의 부인 만나서 믿음의 장군 같은 이제 아멘이죠. 아멘.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마노아는 이 아내가 자기보다 이제 더 낫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함께 이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노아 부부가 그 여호와의 그 사자로부터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관심을 두는 게 무엇입니까? 8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아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마노아 부부는 애가 없었는데 우리 집에 애가 생겼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애를 좀 멋있게 또 훌륭하게 잘 키울까.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길러야 되는가 두 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갈 때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친구 관계나 진로 문제나 세상 문화와 또 교회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 묻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나 믿음의 선배에게 묻거나 말씀을 통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양육을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욕심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녀를 좀 더 나은 대학에 보내고 또 직장에 취직이 되고 그러면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양육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나쁜 것이거나 뭐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가장 좋고 참되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랑스럽고 귀하면 귀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를 진정으로 위한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자녀 이거 뭐 잘 모르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우리 자녀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그를 길러내겠다. 그러면 잘못하면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은 들였는데 겉은 번지를 말 수 있어요. 근데 속은 몬스터, 괴물 하나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양육해서 기른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괴물을 길러놓으면 그 괴물에 먹힐 수 있어요. 부모가 잡아 먹힐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겠다. 내 자녀가 너무 소중해. 너무 소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게 가장 최상이고 그게 이제 최고로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자녀에게 가장 큰 이제 복이 되는 겁니다.
마노아 부부가 이 태어날 그 아들을 어떻게 기르면 좋겠느냐고 2번에 걸쳐서 물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의 대답이 뭡니까? 나신의 규정대로 양육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키고 무술을 연마시키고 리더십을 길러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체 말하지 않고 신앙적인 것만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요? 삼손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그가 얼마나 나시린다우냐 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나시린다울 때 성령이 한없이 그에게 임하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 학생은 공부를, 직장인은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상식 이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나서 기도만 이제 하고 뭐 성경만 읽고 그러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상식 이하죠. 만약 그래서 좋은 결과가 온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 욕을 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다 욕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상식 이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이건 상식입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가정주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죄지는 겁니다. 꼭 1등을 해야 되고 최고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매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멋있어요. 아름답습니다. 뭐 축구 선수든지 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든지 또 요리사든지 연예인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보면 사람들이 막 찬사를 보내요.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멋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더더욱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뭐 등수가 몇 등이고 또 뭐 결과가 안 좋고 또 승진이 안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근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게 이제 성도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성실하세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잠시 이렇게 성실을 놓치시고 뭐 이렇게 잠을 자신다든지 깜빡 잊는다든지 그래서 지구를 이렇게 안 돌린다든지 또 이렇게 이 지구가 이제 태양을 이제 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뭐 늦게 돈다든지 뭐 이래 버리면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그런데 수천 년, 수만 년 너무나 성실하게 모든 우주를 돌리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믿음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모호한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는 그걸 가장 좋게 여겨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잘 되고 이게 지금 최상이다, 최상. 최상이다. 가장 위험한,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압제를 받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안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압제를 받으면서 이미 거기에 적응해서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 그냥 잘 지내는 겁니다. 병이 들어도 아주 심각하게 병든 겁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좀 힘들어야 되는데 좀 그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는데 안 불편한 거예요. 안 불편하고 그냥 잘 지내고 있다면 혹시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인데 잘 쉬셔야 돼요. 잘 쉬시면서 우리 자신이 영적인 불감증에 혹시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돌아볼 새가 없었는데 한번 좀 뭐 텔레비도 보고 뭐 사람도 만나고 쉬지만 한번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불감증에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고 그래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고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이 구원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